오늘 야고보서 5장 제가 제목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라고 잡았어요. 특별히 13, 14, 18절까지를 주요 본문으로 잡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좀 힘들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의 문을 열 마음도 없고 종잡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그 5장에서 욥을 얘기하는 구절을 한번 보셔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에 대해서 듣고 또 배웠지요. 욥 40장이 넘는 욥은요, 대부분이 다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빨리 결말이 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다 2배로 받죠. 다 2배로 받아요. 자녀들도 다 잃었지만 똑같이 받아서 천국 그대로 있으니까 2배를 받은 거죠. 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내를 배울 수 없었어요. 욥이라 해도. 지금은 없지만 우리 예전 지체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다쳤어요. 손을 쓰시는 일을 하는데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요. 재활치료. 근데 재활치료 받는 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거든요. 그냥 안 아픈 데를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재활치료 어떻게 해요? 움직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계속 독려하고 아파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손을 수술했는데 손목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면 아파요. 그러는데 치료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꽉 잡고 젖힙니다. 아파요. 근데 되네. 그래서 처음에 아팠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니까 손이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갈 때는 진짜 아프니까 하기 싫다 하지만 나올 때는 되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어떠시냐 물어보니까 손 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신자의 인내는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대셔요.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젖혀보자. 아프지? 근데 견딜만 하지?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신자의 덕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이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셔도 되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니 기도하며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기도의 삶입니다. 또 13절 후반을 보셔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 한 절에 보니까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이것은 전도서의 사상을 그대로 투영하죠.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착각이 있으니 예수 믿은 자는 모든 것이 잘 돼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낙원, 그 도성의 지성소,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어린 양이 태양이 되시는 거기에 가면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고난당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낮아지는 때가 있고 올라갈 때는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 뭐하라?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생일 맞은 유빈이 엄마 좋아요? 왜 좋아요? 좋은 거 분명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왜 좋은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게 찬양이라. 여러분 즐거워할 때 대박,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다가 찬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그 기쁨에 취해서. 바로 위에 절 보세요. 바로 위에 보세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죠. 우리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도와달라고 크신 분께 아뢰요. 근데 해결되고 즐거워할 때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문은 찬송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우면요, 영적 긴장이 탁 풀려가지고 찬송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꼭 찬송하세요. 꼭 노래하시고 꼭 감사하시는 거예요. 연보 봉투에 쓰셔도 좋아요. 저희 집은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감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고난 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 병을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봐요. 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지금만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겠죠. 약도 많이 없었겠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의료보험제도도 없었을 것이고 마취제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마취하고 집도하는 것은 19세기에나 시작된 거예요. 뭐 자연의 마취제는 있었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본문은 얘기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병든 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당하는 병든 자는 첫 번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용어를 개념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장로. 인생을 길게 살고 나이 많은 사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수염이 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스비터리가 바로 이제 장로라고 그러죠. 근데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히 투출을 해서 이제 다스리는 장로. 보통 이제 다스리는 장로가 신방을 하는 것이죠. 있어요. 어찌됐거나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알리시나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내가 병든 거는 괜히 알려서 사람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내가 병든 거 그냥 빨리 병원 갔다 와서 해결하고 싶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큰 병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은,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의사는 돌보고 함께 할 뿐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4년 전에 자비교회 첫 장례였던 우리 김성규 성도도 병원에서 이유를 모른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알지 못하는 병들, 알지 못하는 죽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술의 도움을 받되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장로들을 청해야 됩니다. 와주세요. 바쁜데 무슨 와요? 아니요. 청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선생님들 많으시죠? 선생님들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장로들은 언제 좋아요? 청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보시죠. 14절 중반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기름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하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34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쌈에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들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가 속이 안 좋으니까 바울이 처방한 방법이 있죠.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쓰라. 당시에는 이 기름과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아마 의술의 사용을 활용하라 이런 뜻으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이 들었을 때,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때 약을 쓰는 것은,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수술을 받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식을 사이언스하라 그러는데요. 모든 지식의 발견은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사용해야지요. 그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동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술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상징적 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는 기도를 요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줄 믿으세요? 무슨 개혁교회 목사가 지금 신일 집회하는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줄 믿으세요? 믿으셔요.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 균형에는 양쪽 극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극단은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극단이에요. 기적 같은 건 없어. 귀신 같은 것도 없어. 마귀와 귀신도 없어. 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기는 만들었지. 그래서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게 다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드셨어.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을 시계장의 하나님,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에서 일어난 게 바로 그런 거죠.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은 믿지 않아요. 동시에 다른 쪽 극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신주의입니다. 저희 이모님 중에서도 한 분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셨는데요. 모든 일을 다 귀신 탓으로 하는 겁니다. 감기에 들어도 감기 귀신, 시험에 들어도 시험 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산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 양극단의 행동을 버리고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십수년 전에 저는 찬양 사역을 하는 한 선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하나를 대절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수십 명의 멤버들이 악기와 장비와 기재를 싣고 전국을 다니죠.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2001년 투어였을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악기는 각 파티에 한 사람씩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회를 마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뭐 민박을 하거나 각자 숙소로 흩어지는데요. 한 분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드러머가. 저 요로 결석이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피가 계속 나오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석 알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결석은 사람을 떼굴떼굴 구르게 만듭니다. 몸 안에 돌이 있어서 이 돌의 뾰족한 모서리가 몸에 여기저기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프로그램 중에 두려움 없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드럼 없이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일 가야 된다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프끼리 이제 회의를 했죠. 뭘 만들어서 드럼을 빼자.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이름도 기억나요. 종모라는 분이에요. 종모 형이 우와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앞에 뭘 보여줘요. 돌이. 여러분 저는 사람 몸에서 소변에서 그렇게 큰 돌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왔어. 저희가 그 밤에 그분한테 맥주를 먹인 것도 아닙니다. 보통 결석 환자는 맥주를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요.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라크 갈 수 있어요? 가서 자유롭게 선교활동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부지런히 제가 박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박해 국가 1등은 어디라고요? 1등? 북한. 그렇죠. 2등은 어딜까요? 2등 우리 샘물교회 사태 일어났던데. 그렇죠. 이준이 잘한다. 이름도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믿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셔요? 선교사도 못 가고 다른 나라 사람이 가지 못하는데 거기서 믿는 자를 일으키셔. 어떻게 일으키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길선주 장로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꿈속에서 길선주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풍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슬람 형제자매들은 꿈속에서 누군가 보고 코란을 다시 읽어봐. 거기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어.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봐. 거기에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꿈꿉니다.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네팔이든 파키스탄이든 한번 선교사님들 격려하러 우리 소수의 인원이라도 한번 좀 가서,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한국 음식 싸가지고 그분이랑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좀, 놀라운 일들을 좀 보기 원해요. 우리 수화물 20kg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20kg 한국 음식 딱 싸가지고 그분들 힘들 때 한국 음식 하나 먹으면 견디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가 주중에 예산에 다녀왔어요.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공주대 교수님이 계셔서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수학능력 시험하고 임용고사 출제위원인데 3년 문제를 내면 1년 쉬고 또 3년 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자기랑 주기가 똑같은 경희대 교수님이 계셨대요. 경희대에서 별을 연구하는 무신론자 교수님이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순간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 교사가 돼서 지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대요. 같이 출제하러 온 과학과 선생님들을 전도해가지고 50% 전도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자기가 들었답니다. 과학적인 합리주의를 꽉 들어차가지고 예수의 예자, 복음의 복자도 치료하시는 그분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확 깼답니다. 근데 그 순간 일어났던 자기 아내를 봤대요. 당신도 왜 깼어요? 나 꿈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새벽 기도란 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날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이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셔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조지 휘필드에 대한 전기입니다. 이거는 그 요약본이고요. 조지 휘필드가 고작 20대 초반에 이제 성공에는 2번 안수를 받거든요. 처음엔 집사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 안수를 받는데 고작 집사 안수 받은 20대 초반에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저녁에 평상시처럼 캐닝턴 공유지에서 설교했다. 이분이 이제 하도 부흥 집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다 몰아냈어요. 너는 오지 마. 그래서 바깥에서 설교합니다. 시내에서 출발하기 한참 전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 잠깐 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친구 몇몇과 함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비가 그쳤다. 더욱 놀란 것은 공유지에 도착했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것이다. 잠깐씩 그늘이 지는 것을 빼고는 줄곧 머리 위에서 햇빛이 비쳤고 그래서 나는 공의로운 해가 그 날개에 치료하는 광선을 싣고 떠올랐다고 믿는다. 말라기 4장이죠. 여러분 19세기 1800년대 설교자예요. 이거 제가 둘 테니까 보실 분들 빌려가세요. 이때는 음향 시스템이 없다고요. 육성으로 2만 명에게 설교한다는 게 가능해요? 파바로티 공연 한번 보세요. 온몸에 스피커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찍 가정생활이 불우해가지고 집안이 여관을 했는데 여관 1층에 항상 연극 무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우들에게 배웠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2만 명의 사람들이 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육성으로 설교하셨고 사람들은 듣고 실제로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었어요.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은사중지론자, 보통 개혁주의는 이제 은사중지론자고 얘기하거든요. 그 은사중지론은 더 이상 사도가 사도의 직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멈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거 너희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 온건한 복음주의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여요. 솔직히 말하면 빌리그레함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쭈그러진 간신히 구원받은 종이더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길 원하셔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져. 초자연적인 일을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가 50대에 아주 큰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남성 갱년기 비슷한 거 겪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낙담하고 침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간신히 일어나요. 근데 자기의 바로 옆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쓴 그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월간지에서 영광, 영국 사람이니까 글로리 써있겠죠. 글로리가 갑자기 눈에 펑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각 사람에게 맞게.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어떨 때는 고요한 이슬처럼 말씀을 통하여, 어떤 때는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도 있고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김받는 사람. 그게 신자 아니겠어요? 신자는 믿음의 기도 까닭이에요.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신성 모독입니다. 최고의 행함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글도 모르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보지도 못한 시골에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우리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은 감사하셔요. 부모는 앉으면 판사적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누구, 그거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우리 누구. 모태신앙 아닌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나도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셔요. 붙어주셨어요.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누구의 기도에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최고의 행함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적인 그림, 성화에서 예수님 주로 쓰는 포즈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근데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안 그리더라고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러나 기도는 드라마틱한 도전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문제일 뿐. 우리가 그 방식을 너무 신경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받아놓고 그저 그냥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한번 눈을 감아보셔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기도할 때 안 믿을 때 많거든요. 이게 되겠어?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 근데 돈을 주겠어? 벌써 안 믿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이거 고쳐주겠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접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애들은요, 부모한테 뗐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되지 않고 일단 조른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우리의 친구들, 비신자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활용하여 진실한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나라를 서게 도와주시고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한 삶을 갖게 도와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지금 우리를 끝질이 돌보시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못했던 것 포기도 하게 하시고 살아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작정성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으키시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질병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을 꺾고 그냥 의례적으로 안 되겠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지치지 아니하며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자신을, 아들 자신을, 독생자 자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실 분을 믿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 쏘아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빈자를 구원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했던 것 일도 이루시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저희 포기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의심에 빠진, 낙심에 빠진 성도도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전도의 문이 막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포기한 자도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도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더욱 누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